할렐루야.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찬양 행복 찬양이었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한 김에 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들 사이에 경고문처럼 전해지는 말이 있는데요, 평안한 교회라도 교회당 건축할 때와 직분자 선출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당 건축할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본의 아니게 부담감이 되어집니다.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에 못지않게 일꾼 선출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는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인들끼리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을 섬겨서 일하는 섬김의 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대접받는 자리, 지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가 규모가 있을 때 더합니다. 분위기상 작은 교회는 직분자가 되면 이곳저곳 다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이즈가 좀 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딱 보니까 분위기가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직분자 선출할 때 경쟁이 되어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또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 없게 하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또 2달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선출을 통하여 뭔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직분자를 보고 선출하시고, 뽑힌 직분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이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는 그런 이야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이 본문 1, 2절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여기서 내가 부살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네, 정답을 맞히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데 내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뽑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의 투표를 통해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가 오홀리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을 뽑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른 모습도 나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2가지 모습이 대표적인데, 하나는 직접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비뽑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하지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지는데 그래도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직접 부르시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부르시는 것보다 제비뽑기로 바뀌게 됩니다. 제비뽑기는 뭐냐? 구약에서 제비뽑기가 있었는데 이 제비뽑기는 사울 왕을 뽑을 때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 제비뽑기가 뭐냐면 종이나 막대기 같은 것에 표시를 해놓고 그거 뽑힌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것보다 제비뽑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서신서에 가면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그때부터는 제비뽑기도 줄어들고요, 투표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투표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으시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접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간접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나중엔 아예 투표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에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달라졌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방법은 달라졌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직접 이름을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비뽑기의 결과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거의 투표의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투표할 때 우리가 합니다.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선출을 할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선출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출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걸 잘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걸 받아들이지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선거냐에 따라서 반응도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한국의 경우,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경우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보면 여선교회 회장은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은 힘든데 알아주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보다 분명히 안 알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해가지고 선출된 결과가 내 뜻하고 다를 때 잘 못 받아들입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하고 선출했으면 그 투표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를 해봤는데 내 뜻하고 다르면, 내 생각하고 다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여성교회 회장님을 한 해에 3번 선출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투표를 했는데 이분이 투표가 되고 나니까 본인이 당선이 된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 몸이 안 좋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투표 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목사님 몰라시죠? 이제 제가 몸이 약해요. 목사님 안 돼요. 두 번째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투표를 해가지고 다른 분이, 이제 그분은 제 기록 다른 분이 되는데 왜 나냐고, 안 된다고 하도 이분이 뭐 그렇게 극구 사양을 해가지고 다시 투표를 하는데, 세 번째 투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세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이 달렸다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뽑히게 해주시고 결과에 우리 모두 순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가 끝났으니까 다 아멘 했죠.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근데 뽑혔는데 그분이 자기가 뽑히니까 왜 나냐고 울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달래면서 6개월만 해보자고, 6개월 하고 정 안 되면, 원래 여성교회 회장은 1년 하는 건데 안 되면 그때 다시 제가 설득해가지고 다시 투표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정말 빌다시피 해서 간신히 수락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선거에 임할 때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문제가 되니까 노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장로님 선교,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막 정치색을 띠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납니다. 선거에 떨어졌다고 그 교회를 비난하고 다닙니다. 교회 옮기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민교회만의 문제일까요? 한국 교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 모두, 양쪽 모두가 결과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미 기도를 하고 선출을 했다면 이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왜 했어요? 내 생각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만 그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건가요? 그럴 바에 기도하지 말아야지요. 기도 하나코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기도라도 안 왔으면 덜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멘은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었고, 그런 고백을 드렸다면 그 결과에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 일꾼 선출을 하는데 결과에 순복하지 못하고 감정이 상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목사님, 선출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런 상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부끄러운 겁니까? 장로에서 떨어지고 안수집사에서 떨어지고 선출이 안 됐다고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면 그게 부끄러운 거지, 선출되지 못한 것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출되지 못했더라도 10명이 이 선거에 추천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9명은 다 되고 나 혼자 선출되지 못했어도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다 되고 혼자 안 되면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부끄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인정 못 받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다음번에 선출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번에도 선출되지 못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감정은요, 찍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아니, 왜 나를 안 찍어줘? 이거는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분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10몇 년 동안 봉사했는데 다른 성도들이 나를 그걸 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다른 성도들은 내가 그런 걸 모른다? 몰라준다? 서운할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운함은 빨리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서운한 마음을 사탄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점점 사탄 마귀는 그 마음 속에서 들끓게 합니다. 그래, 해봐. 네 교회에서 네가 그렇게 봉사해봤자 뭔 소용이 있냐. 그래, 서운한 거 맞지. 서운해. 그러다가 서운하니까 에이씨, 교회 그만둬버려, 옮겨버려. 사탄 마귀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빌미를 가지고 덤비지 못하도록 이런 서운한 감정을 드시면 빨리 믿음으로 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혹시 선출되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봉사했는데 나를
선출해 주지 않은 그 성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빨리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낮아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도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다시 또 열심히 주님의 일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직분자로 선출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자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직분자로 선출되는 건데, 여러분 직분을 안 받았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직분 없이도 하나님의 일 감당하셨잖아요. 오히려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당금질은요, 이 명검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당금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뜨거운 불에다 넣었다가 찬 물에다 넣었다 두들겨 패고 또 그러잖아요. 이게 당금질이잖아요. 그럼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거기에는 좋은 이 쇠만 남습니다. 명검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시킵니까?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40이 됐을 때 이쯤 됐으면 내가 한바탕 해볼 수 있겠구나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더 훈련시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대충 쓰려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40년을 더 훈련시킵니다. 40년 동안 이미 세상의 학문을 충분히 배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더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후에도요 10수년간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 전에 이미 충성스럽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는 일마다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0수년간 다시 훈련을 시킵니다. 왜요? 평범한 또 다른 왕, 평범한 왕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또 하나의 왕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선출되지 못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그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겠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 다른 성도가 나를 뽑아주지 않아서 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만드셨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운한 감정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위축되는 감정입니다. 선출되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직분자도 아니면서 나선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출되지 않았는데 또 열심히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음 기회에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본인도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다음번 기회를 노리려고 저렇게 지금까지 안 하다가 저러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때문에 물러서서 일을 안 한다면 사탄만 좋아하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일이죠. 그러니 그런 감정도 빨리 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출되지 못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 오해 받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잠깐이면 오해롭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오해했다가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간혹 안수 집사가 아니라고, 내가 권사가 아니라고 힘있게 일을 못한다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몬테레 한인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겨울에 이제 김치를 좀 많이 담그게 되면요, 그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김치를 담궈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김치를 많이 담그니까 그분들이 와서 김치를 담궈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도요, 그 사람들 보고 왜 나서느냐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아니, 고맙다고 말을 하지 왜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김치 담그느냐고, 왜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나서느냐고 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비록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것 아닙니까? 비록 일꾼 선출에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그분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그러니 위축돼서 물러서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을 뽑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투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뽑힌 성도들은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격려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출되신 분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나를 뽑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 이 직분은 자리나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낮아지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입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런 나에게 이 자리를, 이 직분의 자리를 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이걸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알고 주님 앞에 더 섬기겠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 앞에서 겸손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출되지 못한 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선출되지 못하더라도 결과에 순복하십시오. 절대 다른 성도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았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출되지 못했다고 창피할 것도 없고요, 위축되어 망설일 것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고요, 선출되신 분의 책임이 있고 선출되지 못한 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다른 교회, 보다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책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제가 어떤 결과에도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회가 이번에 없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열정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선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임직 대상자로 올라가신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선출되어질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순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 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선출되시는 분은 겸손하게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낮아져 섬겨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선출되지 못한 분들은 순복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를 사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